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저자가 기술한 목적에 맞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책이라고 하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저자가 기술한 목적에 맞게 이해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분, 배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특이한 형태를 지닌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 윗부분을 마게도냐라고 그럽니다.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가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로 이렇게 시작되다가 좁아집니다. 잘록해지고 다시 이제 넓어지거든요. 근데 고린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이 잘록해진 부분 있죠. 여기에 고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굉장히 좁은데 그 대신 이제 바다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쉬운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해상 그런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운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는 동쪽과 서쪽에 천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의 출입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막론하고 항구는 대체적으로 이제 항구 도시는 퇴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사창가가 이제 발달했는데 음란을 부추기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 분위기가 고린도의 퇴폐성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신전 문화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은 그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자, 이 신전에는 제사를 명목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성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여사제가 있었는데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가 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더 이제 깊어졌는가라는 것, 그것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이 성적인 타락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 해도 이러한 이제 성적인 타락이 연상될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인구가 약 50만 명, 굉장히 많이 있죠. 5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은계로도 인구가 좀 많죠. 화성과 주변에 있는 아산시 인구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중형 정도 도시되는 포항시만 하더라도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대에 인구가 50만 명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퇴폐적인 문화에 찌들려 있던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 이 음란한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값진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 자체가 사람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고된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드센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바울은 브리스길라, 굉장히 유명한 부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들 부부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냥 좋게 해서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디오였는데 글라디오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것이죠.
이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힘든 시기, 그 시기에 천군만마와 같은 동력자를 얻게 된 것이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상황만을 볼 때는 바울의 사역은 희망이 없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온 이 앞날이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화를 만남의 복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힘을 더하시기 위해서 환상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힘든 사역을 18개월 동안 지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고, 또 이 열매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쉽게 변하겠습니까? 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다음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라는 사역지는 정말 고생스러운 사역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또 어떤 사역지기도 합니까? 고생스러웠지만 특별한 사역지가 바로 고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또 특별한 예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11절입니다. 11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분열이 생겨났고 또 비도덕적인 일들이 생겨났다, 예착이 강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바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붓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인 주후 54년에서 56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예배소라는 지역에 약 3년 정도를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고린도를 향해 있는 채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과정,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 그것을 함께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발신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 모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다라는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은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선동하는 자들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심지어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막막한 상황을 소명을 분명히 함으로써 돌파해 나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1000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마냥 우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의 발신자로 소스데네를 소개를 했습니다. 소스데네 역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것을 하다가 실패하면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약이 올랐습니다.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의 동역자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이 분풀이의 대상이 됩니다. 소스데네는 이제 재판정 앞에서 무차별 구타를 당합니다. 분명 그 당시에도 여러분, 법이란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이 소스데네는 법정 앞에서 무차별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자, 관리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총독 갈리오를 비롯한 관리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시끄러운 것을 그냥 이렇게 폭행당하는 것을 두고 봄으로써 시끄러운 것을 그냥 넘어가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스데네는 그냥 무자비한 그런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스데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스데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던 바울과 소스데네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편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신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자, 어떤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좋은 이름을 다 망쳐놨죠, 그죠? 안상홍 정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모든 교회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파당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파당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뜻을 따른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갈등은 더욱 커졌고 교인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져 가지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구별되어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구별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제 협력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파당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교회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당이 교회에서 생기는 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올바른 자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지는 것은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마치 뜬구름을 잡는 그런 말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생활과 정말 밀접한 말입니다. 결국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자아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가, 이 문제가 바로 거룩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착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사랑하는 이 경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교묘하고도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세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 경향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육신을 사랑하는 이 경향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는 삶, 이것이 바로 무슨 삶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그때 갈등이 생깁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며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한 가지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깔때기 있죠. 깔때기에 물을 부으면은 이 깔때기 입구는 넓습니다. 그런데 좁은 곳으로 물이 모입니다. 꼭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불쾌하다, 내가 낮아지는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쳇바퀴와 같은 그러한 죄악의 굴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반복되는 죄악의 쳇바퀴를 부수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또 이와 같은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거룩한 삶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입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다음에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증거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되면 빚진 자의 심정이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랑을 빙자한 내 자랑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은 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은혜였죠. 두 번째는 평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사람들, 이웃들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 이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고린도 서신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이 많아진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은사자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이 은사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역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더 힘이 써야 돼, 이렇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들고, 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낮아지도록 만들며,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니까 분쟁이 있는 것이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가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 은사를 갈라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생기게 된 것이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유튜브 이제 할 때 구독자가 많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참고로 우리 조함교회 유튜브 구독자는 40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정말 이게 가슴이, 어깨가 우쭐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바울 팬들을 그냥 쳐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시작.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바울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교회 분열에 한몫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흘러갔던 이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랑해도 막 정말 밤을 새워서 자랑할 정도로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향력을 최소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나마 고린도에 있을 때 세례를 많이 베풀지 못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 이것이 감사한 그런 감사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적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에서 떠나서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서로 반목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인 생활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서 그토록 보기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 그것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해지면,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죠.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면, 풍성해지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바울이 같은 말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그냥 말 그대로 똑같은 말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말, 감사가 넘치는 말, 연합을 이루는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가 안 되는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고 교회가 분열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도 요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요지경입니다. 오늘날도 분쟁과 분열이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참 안타깝고 또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 조암교회가 분열된 교회로 드러나지 않기를, 하나 되는 교회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되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